할렐루야로 이렇게 함께 찬양하시고 또 맞아주시니 제가 벌써부터 힘이 납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가 성년기의 신앙성장이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자랄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 영접 기도를 하고 나면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응애 막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의 사는 모든 시간 동안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되고요. 그 자람이 완성되는 날은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는 주님을 다시 뵙는 날, 영화되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자라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요, 성장하는 것, 자라는 것, 성장하는 건 어린이들이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참 만에 조카 보시고요, 손자 보시고 이러면 아이고 많이 컸구나, 이쁘다, 아유 참 자랐구나, 이러면 칭찬이에요. 근데 손자가 그 말을 받아서 아유 할아버지도 참 많이 크셨어요. 할아버지 많이 잘하셨네요. 예, 할아버지 많이 성숙해지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이게 칭찬일까요? 어디 버릇없는 놈이, 그쵸? 이거 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몸이, 신체가 어린이부터 한 청년 때까지 자라면 그 다음엔 점점 쇠약해지니까, 점점 더 연약해지니까, 늙어지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도 시간이 지나는 딱 어느 정도까지, 청년 때까지 신앙 자라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흔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사랑 회복했나? 집사님 첫사랑 회복하셨어요? 장로님 첫사랑 회복하셨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자, 우리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사실은 목사님도 모르고요, 하나님만이 마지막 때까지, 심판날에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많은 사인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성령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하긴 힘들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것이다 라고는 해주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지금 자라가는지 미끄러져 가는지 죽어가는지 알 수 있는 사인을 주시긴 주셨을 거예요. 무엇이냐면, 모든 생명이 있는 것 치고 변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천천히 자라더라도요, 생명이 있는 한은 분명히 자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년 전에 비해서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을까요? 20년이 지나서 30년 전에 처음 어머니 손잡고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초등부 때에 비해서 나는 신앙이 얼마나 자랐을까요? 만약에 안 자라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심각하게 실제로는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죽어가는 건가? 자라나고 있는 건가? 이미 죽었나? 죽고 나서 혹시 점점 더 쇠락해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흔히 신체적인 생각만 하고요, 우리의 마음도 성품도 인격도 어느 한 청년 때까지만 자란다고 생각했던 때에 비해서요, 처음 아닙니다. 인간의 성품과 인격과 이런 심리는 평생 자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릭 에릭슨이라는 학자인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쪽에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람이 인격도 자라고 성격도 자라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나이 때 꼭 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처음에 막 태어나서 한 살 반 정도 될 때까지는요, 어머니가 주시는 대로 뭐가 제일 큰 숙제일까요? 잘 빨아먹는 게 숙제예요. 잘 먹고 잘 자는 것. 이때에 이런 일들을 잘 하고 나면은요, 누가 나한테 음식을 주는 분이고 누가 날 키워주는 분이다라는 신뢰관계가 생겨요. 만약에 그 신뢰관계가 돈독히 생긴다면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도 조금 쉽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생에는 그 나이 때에 중요한 과업이 있다. 첫 번째는 잘 먹고 잘 자는 거, 신생아 때는요. 그 다음에는요,
오줌 싸지 말고 쉬 잘 갈리고 배변 훈련 잘해서 기저귀 잘 빨리 빼는 거. 학교를 갔으면요 열심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근면하게 숙제 잘해가고 또박또박 일어나서 학교 잘 다니는 것 근면한 거요. 청소년기가 됐으면은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철이 드는 거. 이때 인생에 중요한 과업이 있고 그것을 잘 하고 나면 신앙이 잘 자라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어머님들이 굉장히 신경 쓰세요. 꼭 말씀 잘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잘 나가라고요.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우리가 그때까지 잘하고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딱 됐어요. 20살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전혀 없을까요? 아이고야 무슨 소리냐.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쉬웠죠? 그 다음에 나가서 돈 벌어봐라. 애 낳아서 한번 떡 너 같은 애 한번 낳아서 키워봐라.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는지. 이제 와서 나 공부만 안 했으면 날라가고 공부만 학교 다시 다니랬으면 나는 춤을 추겠다. 그 뒤에 인생에 훨씬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처음 애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저렇게 때를 부리면은 해줘야 되는 건지, 기를 죽이지 말고 살려줘야 되는 건지, 저러다가 버릇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야단을 치고 회초리라도 때려야 되는지. 우리는요 사실은 인생에 훨씬 많은 중요한 과업들은 그 뒤에 있어요. 근데 누구도 잘 가르쳐 주질 않아요. 자식은 어떻게 키우라는 거, 부모는 어떻게 되는 거라는 거. 아기만 낳았다고 사실 부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라는 거. 기독교인이면은 술 먹지 말고 회식 가서 술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문제는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크게 시험이 들진 않아요, 신앙에서. 그 뒤로 정직하게 살다 봤더니 진짜 가난해 보고 돈이 없어져 봐야 마음이 흔들리죠. 정말로 믿음 지키려고 회식 자리 가가지고 술 안 먹었더니 승진해서 탈락이 되고 정의롭게 살라고 문제 있는 거 다 밝혔더니 내부 고발자가 되고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처음 배웠던 신앙이 흔들립니다. 시험이 들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교육을 제일 잘 열심히 받아서 내가 믿은 것에 확고히 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인생의 숙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도전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성장해야만 신앙적으로 살아낼 수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지금 이 판국에 무슨 상관인지, 내 이 시집살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삐뚤어 나간 아이하고 그렇게 엄마 속을 태우더니 어디로 갔는지 한 달째 소식이 없는 이 아이를 대체 내가 신앙인이면 어떻게 키우라는 말씀인지. 이 신앙의 교육이 사실은 우리 평생에 걸쳐서 훨씬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요 주일 학교라고 불러요. 졸업하란 얘기예요. 마치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듯이 내 신앙도 졸업한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일생토록 자라가야만 되고요. 바울도 내가 아직 다 이루었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지막 관뚜껑 닫을 때까지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많은 사람을 살려놓고 혹시라도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리라, 이루리라, 성령님을 따라서 끝까지 살아서 마지막 그 영광의 순간까지 내가 낙오되지 않으리라. 이 신앙의 경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경기 알잖아요. 초반에 아무리 잘 뛰면 뭐 하겠습니까? 중간 가다가 말았는데, 주저앉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끝까지 뛰어서 마지막 월계관, 면류관, 마지막 트로피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신앙은 절대적으로 학교 교육이 아니다.
신앙은 내가 교육받는 터전은요, 내 인생 전체, 광야길 전체, 천막을 지었다 풀었다 지었다 풀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 모든 여정을 끝까지 따라간 뒤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는 중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요, 아까 같은 경우에 에릭슨 같은 경우는 1960년대예요. 60년대 이미 우리의 인생은 평생 자라야 된다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데니엘 레빈슨이라는 학자는요, 그 중에서 특히 인생의 남성의 사계절, 여성의 사계절, 성인이 된 다음에 우리 여성들, 중년의 여성, 노년의 여성은 어떻게 계속해서 자라나, 성년이 된 남성들은 중년 후기에, 노년에 어떻게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자라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크게요, 이 계단 하나하나 보이시잖아요. 한 25년씩 잘랐어요. 처음부터 0살부터 25년 좋아한 딱 청년의 때까지 준비하는 시기. 20에서 약 한 50세 정도까지 열심히 살면서 집안을 가꾸고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취직을 하고 뭔가 일을 해내고 만들어내는 시기. 그다음에 이제 뭐 사람마다 한 4, 5년씩은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 뭐 어떤 사람은 50이고 어떤 사람은 한 45세, 그쯤부터 한 60세까지는 이제 서서히 자녀들이 떠나가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바쳤던 데서 서서히 뭐 조기 은퇴 얘기가 나오고, 빈둥지에 혼자 남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로부터 또 어떻게 한 20년, 25년을 살아낼 것이냐. 근데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됐어요. 예전 같으면 60 환갑이면 너무 많이 살았다고 잔치를 했는데, 요새는 이제 경로당 가면은 환갑은 제일 어린아이잖아요. 젊은 세대, 젊은이.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85세 이렇게까지 활동하세요. 그 뒤로도 15년, 20년을 더 사십니다. 그러니 그 다음은 도대체 어떻게, 무엇으로 이 외로움을 이겨가면서, 자녀들 다 떠나고 빈방에서 또는 배우자까지 떠나고 이 빈방에 하루 종일 TV 그려놓고 앉아있고, 점점 더 내일이 무서워지고, 이제 점점 정신이 깜빡깜빡해서 밥도 혼자 못 차려 먹으면 어떡하나, 이 순간에 주님은 어디 계시나. 내가 평생을 그렇게 부르고 내 모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주여 하고 했을 때 그때마다 응답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이 빈방 어디에 계시나. 내가 남은 날에 혼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남은 세월에 나는 정말 주님하고 같이 있나. 이 모든 것이 점점 더 확실해져야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평안하게 평화롭게 점점 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주님 한 분 계시면 됐습니다.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빨리 볼수록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마지막 경주의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고비고비마다 결국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모든 그 고비에 나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내가 결혼하는데 중요한 내 신앙이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자식을 키우는데 답이 돼줘야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망했을 때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답이 돼줘야 되고, 이렇게 병들고 힘들고 외롭게 앉아있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나한테 답이 되지 않으면 내가 청년 때 믿었던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을 교회를 떠나는 건 좀 무섭고, 억지로 앉아 있긴 있어야 되겠으냐, 앉아 있지만 내 마음속은 시끄러워 죽겠고 속이 막 썩어 문드러져서 내 밥도 차려 먹기 싫은데 교회 와가지고 밥 봉사하라니까 짜증나 죽겠고 내 밥 차려 먹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이러다 보면 신앙은요 점점 경직화, 굳어져요. 예. 미이라처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집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모교회를 떠날 수 없어서 나오기는 해요. 근데 만사가 귀찮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은요, 그거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그거보다 훨씬 권능이 있어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산 것뿐이에요. 그 세월은 너무나 아까운 세월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 많은 여정, 고비를 넘기면서 내 주님을 좀 더 알아가는 것. 그 주님을 좀 더 가까워졌던 것. 그래서 점점 더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아까 세상의 유혹에 요동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점점 더 굳세지고 강건해져서 이제는 무슨 일이 닥치든지, 잔잔한 파도든지 폭풍 오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최종의 목표였어요. 근데 내 눈앞에 있는 너무 힘든 돈 문제, 자식 문제, 가족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내 신앙으로 극복을 못하다 보니까 절수록 믿는 거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예, 그냥 부족하고 비슷하네. 손 없는 나를 택하느냐, 이사를 할 때. 기도를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거지.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전락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인생의 계속되는 시기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점점 더 깨닫고 알아야 되냐. 우리가 말한 그 성년 중기라는 것은요,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결혼도 선택해야 되고요, 직장도 선택해야 되고요, 자녀도 언제 낳을지, 아들, 딸 구별 많고 하나를 낳을지, 둘을 낳을지, 셋을 낳을지 다 선택의 연속인 게 이제 젊은 청인 전기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많이 인생이 꼬이잖아요. 제가 그냥 일반 학교 학부모 그 특강이나 이제 특강들을 자주 갑니다. 가면은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가까이 오시는, 정말 애잔한 눈빛을 하고 가까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목사님이세요? 이러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사실은 결혼 전까지는 교회 다녔었어요. 근데 결혼할 때 분명히 결혼하고 같이 교회 다니겠다고 해갖고 약속해서 같이 결혼을 했고,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여러 가지 여건도 조건도 맞아서 결혼했는데 딱 1년 몇 번 다녀보더니 안 다닌다 그런다. 네. 자, 이제 돌이키기가 많이 어려워진 거죠. 직장에 있어서 또는 자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선택에 주님과 함께 선택하지 못했을 때, 자, 우리가 성인 전기 젊은이들이 있다면 이거를 우리가 함께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선택할 수 있도록. 중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인생의 이제 한계가 느껴져요. 체력에도 한계, 직장에서도 한계, 젊은 사람들이 치받아 올라오는데도 한계, 자녀를 키우는데도 대드는 것들이 한계가 돼요. 자, 그럴 때 주님을 또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그 임무를 마치고 다 키워내 보냈고, 아이들도 다 키워냈어요. 그리고 나서 남는 주님과 나, 또다시 나와 주님만 남았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까요?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 전기 청년들요, 20대, 30대, 결국은요, 이 시기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기껏 배웠어요, 주일학교에서. 근데 막상 이제 나가서 그 막연했던,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상관없을 것 같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직업을 선택하고 막연한 가능성, 뭐든지 맘만 먹으면 될 줄 알았는데 2번, 3번 실패를 하고, 예, 그 다음에는 사랑하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해봤더니 맨날 싸워야 되고, 예, 예, 너 죽고 나 죽자 왼수가 될 때도 있고, 이런 결혼은 대체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와서 모르자니 너무 두렵고, 이 많은 인생의 숙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걸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성인 20대, 30대, 어쩌면 요새 같으면 늦어지면 40대 초반까지의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요새 학생들은요, 젊은이들은요, 3포, 5포, 7포, 결혼도 포기해요. 아이도 포기해요. 직장도 포기해요. 선택이 아니에요. 다 포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친구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여전히 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성장시키고 같이 해주고 키워줄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한가운데서 주인으로 자리 잡고 그 나머지 선택을 할 수 있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잘 되고 나면은요, 우리가 이제 성인 중기로 50대로 60대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선택을 함에 있어서 큰 난관이 하나가 닥칩니다. 한번 보면은요. 이 인생의 사건을 하나님한테 다 만나서 함께 의논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온 인생을 걸친 신앙의 성장입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요. 남들은 재수 없다 그래요. 사업 망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깐요. 사실 내가 그때 믿음 자랐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땐 너무 걱정되고 진짜 맨날 가게세를 낼까 말까 해서 문을 닫으냐 마냐 조금 더 갖고 있어 보느냐 너무 속이 퍽퍽해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매달렸더니 왠지 마음이 편안한 것 같고 그때 처음으로 기도가 진짜 응답을 받나? 하나님이 들으시나?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때에 내가 신앙이 제일 많이 자랐다면 남들이 보면은 그것은 실패지만 내 인생에서는 최고의 성공 중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은 남들하고 똑같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느냐, 다시 생각하느냐, 다시 해석하느냐, 그래서 다시 더 좋은 신앙적인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서 점점 자라간다면 우리는 신앙에서 자라간 것이고 영혼이, 영성이 자라간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처음 살아보잖아요. 30대도 처음 살아봐요. 그때 실패를 많이 해서 많이 반성을 해서 이제는 진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40대는 또 다르고 또 처음 살아봐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살고 반성을 하고 이제야말로 진짜 인생을 좀 알 것 같았는데 이제 50대가 됐는데 이렇게 눈이 침침하고 안 보여지는 건 또 처음이에요. 예. 그렇게 느꼈으면 이제는 가서 봉사하려고 했더니 인제는 막 무릎이 아프고 계단도 못 오르겠고 이럴 줄 알았으면 30대 때 했을걸. 그때는 계속 그때처럼 쌩쌩할 줄 알아서 애 키워 놓고 봉사하려고 그랬죠. 근데 50이 돼 보니까 이건 또 처음이에요. 60이 되니까 주변 사람이 하나하나 돌아가시고 없어져요. 이것도 처음이에요. 우리가 아까 그런 심리학을 왜 배웠느냐? 결국은 내 30대에 40대에 50대에 무슨 일이 닥칠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시면서 미리 그때에 나는 신앙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겠구나 계획하시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생에 걸친 신앙의 성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하려 그랬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랬죠?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이곳은 엄마 마음 세상입니다. 여기에 어린 시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얘기했잖아. 그럼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 알았어?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 외롭고 아픈 어린아이. 인식하지 못했을 뿐 상처받은 아이는 자라지 못한 채 엄마 마음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감정적인 어떤 큰 충격이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나 공감을 못 얻거나 아니면 수용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이게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미해결 과제가 있는 거죠. 아이가 우는 상황. 엄마들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릅니다. 화가 날 수도 있고 창피할 수도 있죠. 감정에 대한 자기 감정, 이것을 메타 이모션, 즉 초감정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미해결 과제는 초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이의 감정을 왜곡해 느끼도록 만듭니다. 내 안에 있는 아직까지 그 해결되지 않은 원부모와의 어떤 관계가 있으면 네가 먼저 나한테 짜증을 내.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이 확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얘한테는 아이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은 거의 못 보고 엄마의 감정으로 아이가 장난치게 되면서 이제 그게 다시 또 이제 대물림이 되니까 그래서 먼저 그 나의 감정의 원천이 뭐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마음 안에는 몸은 이미 부모님을 떠나서 결혼한 지도 오래됐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어린 시절부터 남아있던 그 마음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가 돈 문제에 있어서든 남편과의 관계든 부인과의 관계든 자녀와의 관계든요. 그 욱하는 게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와요. 분명히 이게 지금 그 문제가 아닌 거 알아요. 이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난 게 아닌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 모든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내가 정말 바라는 건 저건데 입에서 그 소리가 안 나오고요. 이놈의 예편내가 또 나를 무시해 이러고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가만 보면은 그게 부인 잘못이 아니고요. 사실은 옛날 어려서 배다른 동생 낳아주셨던 그 어머니가 나 맨날 차별하고 누룽지 안 주고 구박하고 미워했어서 그 어머니한테 하고 싶었던 말. 형만 편애하고 오빠만 이뻐했던 그 엄마한테 나도 엄마 자식이야, 날도 엄마 자식이야 라고 얘기하고 외치고 싶었는데 한 번도 외치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그 엄마에 대한 원망. 믿음이 있으니까 나도 11조도 하고 싶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은 교회당에서 그러고 나갔는데 그래도 돈 없으면 무시당할 거고 그 서러움을 내가 또 받을 수는 없고 그때 우리 집 가난해가지고 옆집 애한테 얼마나 고무신 빌려 신고 천대당했는지 이제는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요. 이제는 그 엄마 없어요. 이제는 그게 나한테 그렇게 큰 문제 아닌 줄 알아도 도저히 그거를 극복 못하겠는 나를 늘 감싸고 있는 마음, 감정을 우리는 초감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요, 내 앞에 사람이 정말로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나면 그건 그냥 감정이에요. 올바른 감정. 근데 길을 가다가 누구랑 눈만 마주쳤는데 너 왜 나 꼬나봐? 너 나 무시해? 너도 날 무시해? 이러면 이제 이건 초감정이에요. 무슨 상황, 누구하고 상관없이 나를 항상 지배하고 있는 분노, 미움, 원망 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열등감, 서러움, 부끄러움, 창피함, 어디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잘해놓고 나서도 앞에 나가라 그러면 부끄럽고 숨고 싶고 뭔가 나는 늘 부족한 것 같은 나를 그냥 늘 지배하고 있는 마음을 초감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으로 이걸 극복했었어야 됐어요. 성인이 됐다는 것. 왜?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님을 가장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까? 왜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라고 했을까? 결국은요, 우리가 독립을 한다는 거는 부모님이 주시는 경제적인 혜택, 용돈도 안 받아야 돼요. 그게 독립이잖아요. 경제적인 독립. 부모님이 주시는 혜택도 안 받아야 돼요. 대신에 우리의 부모님들도요, 다 힘든 세대, 죄된 세상에서 상처받고 자라셨던 분들이에요. 부모님이지만 완벽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신 상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그 상처에서도 이제는 독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상처에서 독립하기까지 하나님이 이제는 내 부모님이시니까 그 어머니도 그 아버지도 그 서러움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이제는 됐어요.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초감정, 다시 말하면 어린 시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그걸 못 벗어나게 되면은요, 내 나이는 이제 50, 60, 70인데요. 우리 엄마 그 모습이 그렇게 싫었는데 내가 나이 들수록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나이 들수록 똑같이 그 모습을 닮아가요. 우리 아버지가 나 너무 싫었는데 어느덧 내가 장성한 내 아들한테 내뱉는 소리가 매몰차고 욕설과 구박의 모든 얘기가 꼭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던 것 같은 소리 내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마다 중요한 일마다 초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성령이 지배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신앙 성년이 됐을 때 극복해야 되는 신앙에서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예를 한번 동영상으로 보실게요. 정말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저를 닮았더라고요. 그 빨간 아이가.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그러다가 살이 오르고 그러면서 아빠 모습이 되니까 기쁘더라고요. 저를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싫어요. 저를 닮아오는 게. 세나 씨는 외동딸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늘 딸을 못마땅해 했고 아들만 편애했죠. 결혼을 하고 임신을 했을 때
아이가 자신만은 닮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를 닮으면 걔도 항상 열등감? 열등감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아이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엄마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큰아들 세리에게서 자꾸 큰오빠가 겹쳐 보입니다. 엄마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랬어. 아이의 작은 실수에도 별일 아닌 것에도 화가 폭발합니다. 뭐라고? 잘 안 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가 책임을 져야 되니 안 져야 되니? 그럼 가서 서. 심하다 싶을 만큼 계속 몰아세웁니다. 꼼지락거리지 말라 그랬지? 손 들 거야? 꼼지락거리지 마. 어린 시절 잘못했는데 가만히 지은아 있어야지. 씨는 엄마가 무서워 뭐야?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겁에 질린 이거 세리가 뭐야? 바로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해서 지금 우는 거야? 잘못했잖아. 손 내리고 가만히 있어. 이럴 때마다 친정엄마가 원망스러워집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얼어버려갖고. 세리 키우는 것만 아니면 엄마 내려가서 도와줄 텐데. 세리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세례 너무 상하지 마라. 보고 얘기한테 너무 걸지 마라. 얘기 수습 걸려갖고. 얘기가 무장 말도 더 못하더라.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얘기가 얼굴이 너무 한쪽가 무장 크잖아. 더 억울하지더라. 얼굴이 더 억울하지. 다 잊어버린 걸까요? 친정엄마는 이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어린 지은아 씨에게 퍼붓곤 했죠. 얼른 먹으면 돼. 뭐 그냥 누구 똥통에나 빨아먹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 넌 항상 그거밖에 안 되지.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데 항상 이런 얘기들이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이런 말들이 왜 그렇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화가 났을 때 아이한테 쏟아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토록 닮고 싶지 않았던 친정엄마와 자신이 너무 닮아 있습니다. 엄마가 조심히 하라고 했지? 엄마 장난감 만지면서 간식 먹으라고 했어? 큰애한테는 이렇게 분노가 되게. 그래서 제가 들었던 말들을 이렇게 똑같이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눈을 보면서. 그 까만 눈동자에 콕콕 찔러주면 괴롭지만 시원해. 근데 차마 뱉지는 못했죠. 그렇게까지 괴물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괴물은 아니라서 안 했대요. 근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문에. 그 조그만 애기를 한 달이 1년이 안 된 애가 팔이 부러지고 뼈가 부러져서 죽을 때까지 때리고 말을 안 들어서 때렸대. 1년이 안 된 애기가요. 뭘까요? 그 분노는 애기 때문이 아니죠.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인 그 분노가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자녀와의 관계를 망치고 그렇게 나는 한번 잘 살아보고 싶어서 일찍부터 집 나와가지고 빨리 결혼했어요. 그 집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근데 내가 내 집안을 그 집안하고 똑같이 만들어놨던 게 어느 날 50대가 60대가 돼서 보였다.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얘기는요. 이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죄짐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내가 그 노예로 그 미움의 노예로 분노의 노예로 평생 그 반복을 하고 살 수 있었는데 나를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고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가셨어요. 그 분노 때문에 그 미움 때문에 맨날 속이 벌떡벌떡 끓고 삭신이 쑤시고 한 번도 소화가 돼 본 적이 없어요. 그 불안, 그 두려움, 언제 또 아버지가 소리 버럭 지를지 몰라가지고 그거 잊기 싫어가지고 술 먹고 또 술 먹다가 결국은 내 간 다 버리고 내 부인 떠나가고 이 인생의 모든 수고한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 짐을 걷어가시고 나한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고 온유하다. 기도해라.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짐을 덜어주마. 근데 그 기도가 힘들까요? 예. 아주 가볍고 온유한 짐. 네, 가서 예배하자. 나를 만나자. 내가 네 어려움을 안다. 네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그 두려움을 안다. 네가 혼자 얼마나 울고 벌벌 떨었는지 내가 안다. 그 창고 밑에서 책상 밑에서 광에서 얼마나 울고 떨었는지 내가 안다. 내가 그때도 너랑 같이 있었다. 그러니 나에게로 와라. 네. 우양도 지 우리를 알고 닭도 병아리도 자기 부모를 알고 누가 나를 싸매줄지 누가 나를 치료해줄지 누가 진짜 내 편인지 아는데 왜 내 자식은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딴 데 가서 돈이 있으면 괜찮을 줄 알고 부적이 있으면 괜찮을 줄 알고 손 없는 날이면 괜찮을 줄 알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우상 앞에 가서 얘네들아 날 좀 구해줘 구해줘 널 구해줄 사람은 나다. 근데 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무거운 짐이더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를 사랑할 사람은 사랑할 자는 너를 구원할 자는 나 하나다. 네, 그래서 그 모든 죄짐을 져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남은 인생은 바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새 인생을 그 주님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으니까 평생 같이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처소에 주님의 품에 내 평생 거하다가 그 안에서 주님 얼굴 보고 주님 품으로 가게 해주세요.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주의 전에서 주님만 바라보다가 그 평화 누리다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이라면 짐입니다. 내게 가까이 나아와라. 내가 너를 위로하고 싸매주고 내가 너를 돌보리라. 자,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벗어나서 바로 우리가 원하던 그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첫 번째는요. 아까 그 어머니 얘기하시죠. 엄마가 뭘 했는지 모르시나 보다. 다 잊어버렸나 보다. 첫 번째는요. 직면하고 마주해서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독립을 하기 위한. 그 감정에서 독립하기 위한. 내가 언제 그랬냐.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그냥 사랑으로만 키웠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엄마도 좋은 마음으로 전화하잖아요. 친정 어머니한테. 이제는 좀 내가 다 이해한 줄 알았어요. 애나 보고 키우고 사니까.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에는요. 엄마 찾아뵙고 싶은데요. 잘해보려고 전화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러고서 이제 혼자 계시느라고 쓸쓸하시죠. 전화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니 다시 묵은 불이 올라오는 거죠. 네. 이래서 내가 맨날 집에 가면 싸우고 나왔구나. 다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직시하는 것, 성찰하는 것. 아,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걸 받았던 게 있고 아직 상처가 있구나. 그랬으니 내 입에서 나가는 소리도 그렇겠구나. 그러면 내 자녀도 알게 모르게 나 때문에 상처 받았었겠구나. 우리 남편도 내 부인도 사실은 상처 받았겠구나. 그게 다 어디로 갔을까? 내 가까운 사람한테 갔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다시 경험하기가 싫어요. 왜 떠올리기가 싫어요? 부인을 해요. 왜 그러느냐? 다시 생각하고 경험하는 그 순간에요. 그때의 분노와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이 다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폴 에크만이라는 이제 학자가요. 이렇게 전부 다 피부에다 전부 다 검사를 하고요. 혹시 요새는 건강검진 가고 그러면 MRI 찍으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막 이렇게 심전도 검사한다고 막 전기줄 다 달죠. 그러면은 피부 반응 검사, 심장 검사, 내 손에서 땀이 얼마나 나나, 내가 갑자기 가슴이 얼마나 뜨나,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가 다 측정이 돼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그런 걸 다 연결을 하고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얘기해 보라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얘기할 때요. 뇌에서 처음 그 일을 당하고 맞았을 때처럼 그 부위가 다시 움직인답니다. 결국은 나는 또 맞고 있는 것처럼 그 경험이 다시 살아나는 거고요. 실제로 고통도 느껴지고 손발에 막 이제 식은땀 나고 피부 막 닭살 돋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너무 싫으니까 우리는 묻어버려요.
아이 됐다 다 잊어버렸다 그래요. 아, 내 나이가 됐어 돌아가신 분 놓고 뭐 할 거냐고 그 얘기 해봤어 뭐 할 거냐고. 근데 이제 속은 시끄럽거든요. 속상하고. 그러니까 대신 술 먹는 거예요. 문제는 그건 직시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 이야기를 똑같이 실험 장치를 다 달고 또 해보세요, 또 해보세요, 또 해보세요 했더니 얘기를 하면 할수록 고통이 점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을 하러 가면은요. 막 10만 원, 20만 원 낼 때도 있어요. 1시간 동안 자기 혼자 떠들고 다 와요. 근데 왜 치료가 됐느냐? 내가 입으로 뱉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내 몸속에 머릿속에 괴물 같은 게 도사리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벗어날 수 있어져요. 두 번째는요 반복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때는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는데 우리 혹시 초등학교, 국민학교 운동장 가보면요. 그때는 너무너무 컸던 운동장이 지금 보니까 쬐깐하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게 아이고 겨우 저거였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성인으로 그 어린아이 때의 기억을 다시 돌아가면은요. 그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아이는 7살 때 아이가 느낀 감정이고요.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사실 우리 아버지는 월남에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이렇게 속이 상하고 힘이 든데 월남에서 그 판자촌에서 아무도 없이 애들 6, 7을 키우렸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기는 사실 했겠다. 우리 어머니는 그 시어머니 시부모 밑에서 그러고 살았으니 나한테 그렇게 화를 냈나 보다. 어른이 된 내가 다시 그 경험으로 돌아가면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고요. 하긴 그런 집이 우리 집 혼자였겠냐. 그때는 천하가 다 천지가 다 무너질 것 같고 나만 세상에서 그런 것 같아서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맞았다 그래도 맨날 이렇게 숨기고 다니고 어디 가서 창피해서 그런 얘기 못하겠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 그 시대에 태반은 그러고 살았어요. 어른이 돼서 다시 그 경험을 경험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경험할 수 있어져요. 어린아이의 감정이 아니라 어른의 감정으로. 세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갔었을 때는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 무서웠던 방문을 열기가 너무너무 무서울 때 큰 형이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걔네 겨우 5살 5학년이라며 6학년이라며 내가 고등학교 내가 형이 같이 가줄게 하면은 그 문을 열기 무섭지 않잖아요. 이제는 그 주님이 같이 가셔서 이제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가 보호한다.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네 영혼을 만든 자는 나다. 걱정 마라 내가 같이 가줄게. 라고 했었을 때에는 우리는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것이냐?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목 놓아 울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같이 가주실 거니까. 자, 누가 그랬을까요? 요셉이요. 믿음의 조상 요셉이요. 아무리 그래도 형제인데 배다른 형이라도 인신매매범한테 나를 팔았어요. 이스라엘로서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얼마나 잘 삽니까? 이집트 최고의 왕국이에요. 지금 미국 강국은 비교도 안 돼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집트 말을 했겠습니까? 17살에 팔려갔는데 노예밖에 할 게 없었을 거예요. 다 잘 살고 파라오의 그 떵떵거리는 귀족들의 이스라엘은 목축민이에요. 천하디 천하. 그랬는데 팔려가서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봤더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노예로 또 팔리고 또 팔리는 동안 그게 17살이었어요. 입을 바득바득 깔면서 어쩌면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여기서 성공만 하면 가서 다 죽여버리리라 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렇게 30년을 주님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어요. 30살이 돼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였을까요? 흉년 7년이 지났어요. 그러니 37세, 그 다음에요 흉년 2년이 더 지났어요. 39세. 그때에 비로소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파라오의 왕궁에서. 그러니 22년의 세월이 더 흘렀어요. 이 17살 할 때 그 일 당한 지 배나 더 흘렀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원망을 했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이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술관장
뭐 떡관장 그 일 당할 때는 또 어디 있었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그랬을 때는 어디 있었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억울하고 나를 언제까지 시험하시는 겁니까?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근데 얼만큼을 하나님 앞에 또 나가고 또 나갔으면 이제는요. 그랬는데도 막상 그 형제들이 눈앞에 오니깐요. 울었대요. 얼만큼을 총리가 체면이 있지. 얼만큼을 울었길래 파라오의 뭐 궁전이 요만합니까? 파라오 이집트 왕궁의 궁전에 파라오의 옆 건물에 들릴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대요. 예. 그래서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울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고통이 옅어져요. 흐려져요. 그리고 나서 제정신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왜 그렇게 억울하고 슬펐는지 이제는 생각을 할 수 있어져요. 그러다 보면은요. 초감정일 때에는요. 이 감정에 파수꾼이 없어요. 모든 행동, 모든 사람, 모든 생각에 맨날 신경질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초감정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말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내 말이 안 되는 걸 나도 알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 부모님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지 그러기야 그랬지. 근데 왜 아직도 그렇게 공포스러워? 하긴 뭐 그런 공포는 이제는 없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 의식이 작동을 합니다. 무의식은요 훨씬 나한테 끼치는 영향력이 커요. 꿈에서 한번 꿈자리가 뒤숭숭하면요 꿈 깨고 나면은 왜 무슨 꿈 꿨는지 기억 안 나요. 대신에 하루 종일 찝찝해요. 그러니까 당신도 오늘은 출근하지 말아라. 너도 오늘 나가지 말아라. 나도 오늘 교회는 안 갈란다. 어제 꿈이 뒤숭숭했다. 문제는 이 뒤숭숭한 꿈은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하루 종일을 망쳐요. 내 꿈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고 에이구 내가 그것 때문에 어젯밤에 그 드라마 보다가 자서 그 꿈 꿨고 그 꿈 별거 아닌가 보다. 그래머 문법이라 그래요. 이거를 정해주면 그 감정은 그때 튀어나오면 돼요. 정말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한테만 튀어나오면 되지 아무한테나 튀어나올 필요는 없어요. 감정의 재갈을 물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감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말로 자꾸 표현하는 건요. 입으로 기도를 하는 것도 내가 아직 누구를 사람을 못 믿겠으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순식간에 같이 대화가 되니까 속이 더 시원하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가 아직은 그 정도 영빨이 아니에요. 나 혼자 떠들지 하나님이 대답하셨는지 하나님은 뭔 생각을 하시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 일기로 적으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마음에 꾹꾹 쌓아서 눌려놓지 말고 이게 꾹꾹 쌓아서 눌려있으면 괴물이 돼요. 우리가 깜깜한 밤에서요. 저쪽에 보니까 새까만 그림자가 있는데 어이구 도둑 들은 것 같고 괴물인 것 같아요. 그럼 막 벌벌벌 떨리죠. 무섭죠. 그러면 꼼짝을 못하고 갑자기 막 소름이 끼치고 입을 뒤집어서도 벌벌벌 떨리고 몸이 마비가 된단 말이에요. 겨우겨우 용기를 내서 딱 불을 켜면 에이 저거 아까 내일 갖다 버리려는 쓰레기 봉지였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초감정이나 무의식이 이렇습니다. 내가 꽁꽁 싸서 묻어주면요. 나는 감춘 줄 알았어요. 반대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모든 일에 다 살아나요. 그래서 내 성격이 그지 같아지는 거예요. 젊었을 땐 순했는데 남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왜 그렇게 됐을까? 결국은 지배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만 순종해야 돼요? 주님에게만. 내 과거의 고통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내 주님은 주님 하는 분이지 이 감정이 내 주인이어서도 안 되고 과거의 고통이 내 주인이어서도 안 되고요. 심지어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내 영혼의 주인도 아니세요. 나는 이제 주님의 권능을 얻어서 그 부모님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고 돌아가셨으면 자유하게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사람이지 여전히 그 노예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 우리가 이거를 말을 꺼내서 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그 주님을 같이 섬기는 한 가족 안에서 나눔을 할 때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이 바로 이 교회예요.
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마음을 알고 그 고통을 갖고 있고 그 어려움의 인생의 고난을 알지만 그거보다 더 큰 주님 앞에서 그래서 나도 그런 적 있잖아. 나도 그때 기도했을 때 딱 그 겸허했는데 나도 그때 교회 다니면서 딱 그랬는데 이걸 알아주는 사람들은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요? 같은 성도. 그분들하고요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참았어. 잘했네. 잘한 거야. 남들은 우리 보고 미련하다 그러고 십자가가 미련하다 그러고 어리석다 그래도 그게 살 길이더라고. 그게 이긴 거야. 징계 이긴 거야. 같이 그것을 응원해주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다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데 아니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야. 맞았어. 잘했어. 그 힘을 돌아가고 그 주님 앞에서 힘받고 가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 모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구역 예배를 가서요. 만약에 옆집의 숟가락을 뭘로 바꿨다더라. 걔네 애가 그럴 줄 알았다. 또 지금 나갔나 보다. 그 집에서 떠들고 싸우는 소리 어제 또 들었다. 이래가지고 누군가를 상처내서 그 모임을 파토냈다면 우리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파토낸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미워하는 김집사만 오지 말라 그래. 내가 그 사람 보면은 나 그 권사회 감둘 거야. 이 집사 들어오면 나 성가대 오래 안 해. 예. 이 얘기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 살집. 교회는 살리는 집입니다. 그 살리는 집을 내가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고 다 뒤집어 엎어서 화를 내셨어요. 어디서? 내 기도하는 집을 니네가 장사치로 만들었느냐. 여기 와서 네 이익을 찾았느냐. 네 이익 때문에 네 형제를 자매를 나가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데 네가 여기 와가지고 네 이익을 구하다가 네 승질에 안 맞는다고 죽였느냐 내 집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분노하셨어요. 성전에서. 우리한테 제일 귀한 자원은요. 이 세상을 그것에서 다 그 죄의 사슬에서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은요. 기도와 나눔입니다. 교회에서의. 그리고 그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그 모임을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보존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권세 잡은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이 임하는 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세상을 이기리라. 너희가 죄짐을 이기리라. 너희가 죽음을 이기리라. 그것이 우리가 가진 권능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감정은 어디서 느끼느냐? 감정은 마음에서 느끼니까 심장에서 느끼는 게 사실은 아니군요. 감정도 머릿속에서 느껴요. 그 머리에 이렇게 의식을 전달하는 머리에 생각이 돌아가는 가장 기본 단위가 저 뉴런이라고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만 몇백 개가 있는데요. 크게 촬영해 놓으니까 꼭 무슨 나무 뿌리 같잖아요. 저 밑에 있는 뿌리가 보이시죠? 그 뿌리하고 다른 뿌리가 만나요. 그러면서 저렇게 반짝반짝 딱 붙지는 않아도 꼭 전기 흐르듯이 눈에 안 보여도 반짝반짝 흐르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전화 걸었을 때 저쪽에서 실제로 선이 연결되지 않아도 메시지가 오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서는 저런 일을 끊임없이 뭔가가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놀라운 거는요.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신경 쓰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쪽으로 점점 메시지가 빨리 달려나가요. 마치 숲속에서 내가 자꾸 걸어간 길이 빨라지듯이 전기가 자꾸 통하면 전선줄이 점점 굵어지듯이.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어떤 부분은 훨씬 길이 크죠. 반짝거리는 선이 막 굵잖아요. 어떤 곳은 희미하잖아요. 굵은 거는요. 내가 늘 그쪽으로 메시지를 보냈던 거예요. 자꾸 걸어 다녔던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머리에 생각에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그 생각을 자꾸 하면은 빨리 그쪽으로 나는 치달아가요. 눈만 마주쳤어? 무시한 거잖아 너나. 왜 그렇게 생각이 빨리 초고 스피드로 달려갔을까요? 늘 나는 누가 날 무시하나 나 무시하나 이 생각을 늘 하고 살았으니까. 근데요. 어떤 분들은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딱 봤더니 아이고 내가 그때 가자 그랬던 어떤 분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 또 감사할 일이 생겼네. 왜 자꾸 감사하는 쪽으로
사실은요, 그분의 상황을 보면요, 99가지가 다 불평할 일인데 왜 그분한테는 딱 하나 감사할 일이 제일 먼저 보일까요? 그쪽으로 내 생각의 습관을 맨날 길을 터놨으니까 그쪽은 초광 스피드로 달려가는 것이고, 누가 날 무시했나? 왜지? 남들은 다 알아요. 너 무시한다고 저 사람이. 아, 그랬어? 나는 예배 드리느라고 몰랐는데. 아, 뭐 그럼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들이 다 날 좋아하겠나? 왜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머릿속은 언제 얼마나 변할까요? 아까 그 나뭇가지거든요. 이쪽이 아까 그 나무 뿌리 같은 거 변하는 거요. 자, 이쪽이요. 한쪽으로 내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저렇게 점점 자라나요. 뿌리가 점점. 내가 그쪽으로 찬양을 듣고요. 성경 말씀을 보고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기 시작하면은요. 점점 하나님 예배,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감사, 하나님 긍휼적으로 막 뻗쳐나가요. 아침에는 분명히 이럴 때 짜증나 죽겠었는데, 자,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뻗쳐나갈까요? 우리 목사님처럼 몇십 년 새벽 기도하면 뻗쳐나갈까요? 저게 얼마나 있으면 저렇게 뻗쳐나갈 것 같으세요? 자, 이제 퀴즈입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나 있으면 저렇게 뻗쳐나가서 내 머릿속에 뉴런이라 그래요. 내 머릿속이 변하기 시작할까요? 뇌속이 얼마? 큰 소리로 틀려도 괜찮으세요. 큰 소리로 얼마? 자, 던져보세요. 네, 얼마나? 대체 얼마나 저렇게 하면 저렇게 변할까요? 10년? 5년? 1년? 20분. 하루 20분 내가 그쪽으로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학습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뇌에서 뉴런이 그쪽으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30분씩 20분씩 일어나서 세수하면서라도 말씀 틀어놓고요. 세수하면서라도 찬양 듣고요. 출근하면서 찬양 끼고 가면은요. 아침에 그렇게 회사 가기 싫었는데 점점 아유 그래도 건강해서 회사 가는 게 아니야. 이 길도 하나님이 주신 길이지. 마음이 변해요. 괜히 콧노래가 나와요. 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또 장사하러 나가도 아유 그래 뭐 이상한 사람 있어 봤자지 뭐.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 20분 30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동에 책임이 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까 22년 정도 했나 봐요. 요셉은. 단번에 되진 않았겠죠. 또 하고 또 했겠죠. 그리고 났더니 드디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울기도 했고요. 대성통곡도 했지만 이제 와서 내가 하는 고백은 이거예요. 그렇다고 형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뭐 속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형들이 잘못했다는 거도 알아요. 좋은 마음으로 안 그런 것도 알아요. 그러나 저러나 괜찮아.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한테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하셨을 때는 사실은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사람은 악하게 그 일을 겪게 했지만 하나님은 살리려고 그러셨던 건 이제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용서도 하겠고 당신 자식도 키워주겠습니다. 그 형들은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별로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자격도 없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이거를 여태까지 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10,000달란트를 받고 용서 못할 건 또 뭐냐 까지 갔을 때 우리는 완전히 독립했다고 봅니다. 요셉처럼. 그리고 나서요.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 사라도 편애를 하셨잖아요. 야곱하고 요셉. 그 위는요. 아브라함은요. 이복 형이 있었죠. 이스마엘. 또 집안에서 싸우고 맨날 형제들끼리 반목하고 집 나갔죠. 야곱과 에서도 또 반목하고 편애하고 집 나갔죠. 근데 요셉은 그 자녀가 에브라임 므낫세 죽을 때까지 그 사라의 슬하에서 무릎에서 그 증손자까지 3대를 같은 집에서 보고 자랐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쇠사슬이 끊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생 이제 중기의 특징은요. 많은 것에 이제는 또 한계를 느낄 때가 된 거예요. 벌써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이 이렇게 막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요. 옛날 같지 않다는 걸 알아요. 30대 때는요. 뭐 무조건 죽도록 일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50이 되고 보니까요. 점점 내가 못할 일도 많고요. 이대로 이제 그만 나가야 될 때도 있고요. 직장을
이제는 투잡, 쓰리잡, 뭐 2개, 3개 일을 몸이 아파서도 못 하겠고요. 부지런하다고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깨달아져요. 또 자식을 옛날에는 아빠 그리고 막 이렇게 뛰어오면은 저 3살짜리가 언제나 저럴 줄 알아서 뭐 쟤를 위해서 뭘 못하겠냐. 내가 이렇게 다 직장도 그만두고 경력도 단절돼도 나중에 쟤만을 위해서는 뭘 못하겠냐 하고 또 맘먹으면 취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서서히 40살, 50살 돼 보니까 취직이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렇게 엄마 하고 뛰어나오던 애가 아빠 아빠 이러던 애가 아빠가 제일 좋아 그러던 애가 문 쾅 닫고 들어가가지고 내 일에 참견 좀 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많은 것에 한계가 느껴지는 게 중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서 의문이 들어요. 난 뭐하고 살았나? 네, 나는 이제 뭐 할 건가? 나는 과연 누가 날 필요로 하나? 내 평생 죽도록 살았는데 왜 하나? 여러 가지 의미가 달라지고요. 이러면서 점점 이러다가 늙고 죽는 거구나 생각이 드니까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직장 생활 들어온 지 10년 됐다. 결혼한 지 10년 됐다 하는데요. 서서히 거꾸로 돼요. 은퇴 10년 남았다. 은퇴 5년 남았다. 내가 이루고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날이 몇 년이나 남았을까? 10년은 남았을까? 시간을 거꾸로부터 세기 시작하는 게 중년 이후에 큰 변화입니다. 문제는 그러기 시작하니까요. 여러 가지 마음의 위기가 닥쳐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가장으로서 실직을 하고 돈을 못 벌어오고요. 또 여러 가지 핸드폰 바뀌고 컴퓨터 바뀌면서 막 두렵고 세상을 못 따라갈 것 같고 이제는 막 누가 켜주지 않으면 젊은 애들은 와가지고 막 척척척척 하는데 이제 젊은 세대한테 밀려날 것 같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아버지가 건강해서 네 학비를 대줄지 나도 모르겠다. 여러 가지 불안이 생겨요. 여성들은요. 가정주부였으면은요. 뭐야 애 키워놓고 나도 돈도 벌고 뭐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끝이야?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나도 좀 공부 좀 열심히 해보고 직장 여성으로 좀 한번 살아볼 건데 반대로 직장 여성으로 애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다 했을 때는요 이제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내가 슈퍼우먼이냐? 네, 가정주부들은요 서서히 애들한테 남편한테 내가 네 종이냐? 남성들은요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 여태까지 멀쩡히 하고 살았던 모든 일들이 막 염증이 나고요. 이렇게 내 인생 다 갈 줄 알았으면 나도 죽기 전에 한 번만 다르게 살아볼 걸 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충동의 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그만 위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큰 위기로 닥칠 수도 있어요. 근데 맨 처음 내가 이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서 했으면은 그 위기가 조금은 쉬워요. 충분히 기도했고 충분히 했고 그래서 의미 있게 살았으니까 좋아 이제는 늙으면 좀 어때 받아들이지 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젊지 않고 예쁘지 않고 멋지지 않다는 거 그럼 또 어때? 그 사이에 내가 살아온 거네 저렇게 열매가 많은데 내가 그렇게 젊어서 살면서 키워놓은 중고등부 애들이 저렇게 다 커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사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장학금 줘가지고 없는 살림에 키워놓은 애들이 이제는 저렇게 했고 아유 나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라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50이 되고 60이 되면요. 이제는 서서히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재정립을 할 시기가 됐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또 다른 이제 과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이제 인생의 그 역할을 하고 살다 보면은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미장원에 가서 이제 머리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한참 머리를 2번째쯤 미장원을 가니까 미용실에 해주시는 분이 이래 혹시 교수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자, 우리 목사님들도 혹시 그런 얘기 들어 아무 소리 안 하는데 한참 있다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저희 학교 어떤 교수님이요. 같이 단체 관광여행을 가셨대요. 가가지고 진짜 아무 소리 안 돼. 이틀 3일쯤 되니까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묻더래요. 내기를 했다. 저분은 분명히 종교에 있지 않으면 학교에 있을 거다. 어느 쪽이냐. 그래서 둘 다 맞았다 그랬다는데 왜 그럴까요? 페르소나라 그럽니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계속 감당하고 살다 보면은요. 그게 그냥 나인 것처럼 익어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가 진짜 처음부터 짜장면이 싫었을까요? 아니죠. 애 먹으라고 그런 거잖아요. 아유 됐다. 엄마는 생선 대가리가 좋다. 엄마가 진짜 대가리를 아기 때부터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엄마 역할을 잘하다 보니까 맨날 애부터 먹여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아버지도 회사 가기 싫죠. 예. 근데 애들이 하도 학교 가기 싫다 그러는데 나도 사실은 회사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말하는 거죠. 이런 걸 페르소나라 그럽니다. 그 역할 때문에 인제 내가 그렇게 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저는요 막내거든요. 5 남매 중에 막내라서요. 사실은 막내치가 찔찔 나는 막내였어요. 근데 자꾸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 본 성격을 자꾸 죽이게 돼요. 근데 중년 후기가 되면은요, 이제는 내 본연의 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안 해보던 게 해보고 싶고요. 사실은 나도 맨날 이렇게 쥐어 살아서 그렇지 흥이 많은 사람이었으면요, 갑자기 막 용감해지고 노래도 하고 싶고요. 안 해보던 것도 해보고 싶어요. 자, 이게 잘못 빠져나가면 우리가 보는 많은 중년의 위기, 평생 잘 살아놓은 것 같으면서 끝에 가서 엄한 짓 하는 중년의 위기로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하나님 안에서 잘 극복하는 분들은요, 자, 우리가 내가 누구냐는 여러 차원이 있어요. 맨 처음에 구조적인 차원. 내가 뭐 키가 얼마다, 내가 어떻게 생겼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제일 피상적인 차원이 나의 누구다, 나는 누구다라는 결정해요. 두 번째는 기능적 차원입니다.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를 많이 했고 부모 역할을 했고 하면은 기능적인 차원이 그게 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려는 건 이겁니다. 그걸 다 뛰어넘는 거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앙.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한은요, 내 기능이 좀 떨어져도, 내가 퇴직해도, 내가 뒷방 늙은이 돼도, 내가 몸이 점점 쇠해져서 혼자 못 걸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 그리고 나서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나쁜 욕구 아니에요. 내가 안 살아본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한 번쯤은 나도 마저 죽기 전에 안 살아본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신대원에 만학도 늦게 입학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어떤 장로님은요, 농촌교회에 있는데 65세가 넘으셨는데요, 검정고시를 치렀었어요, 고등학교를. 그리고 66세에 대학을 처음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4년 저랑 공부를 하셨어요. 그 뒤로요, 3년 또 공부하셨어요, 신대원까지. 70세의 목사 은퇴기 때문에 목사 안수 못 받으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냐?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대학 보내느라고 버섯 농사 짓다가 한 번도 더 이상은 공부를 못했는데 이제 자식들까지 다 키우고 났더니 정말 공부도 한 번 더 해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농촌교회라서 사역자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 아동부하고 청소년부 한두 명씩은 다 있는데 전도사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장로니까 나 혼자 장로인데 어쩔 수 없이 걔네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여태까지는 생계 때문에 동생들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자식들 교육시키느라고 평생 그러고 살아서 못했는데 죽기 전에 이 교회라도 내가 잘 지키고 싶어서 이 아이들에도 똑바로 가르치고 싶어서 학교를 입학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 못 받아도 어차피 이 교회에 다니시는 이제 사역자는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 7년 차가 돼서 신대원에 얼마나 보고서 페이퍼 그 논문을 잘 써내시는지 이만큼씩, 눈이 침침한데도 이만큼씩 부록까지 달아서 하시고요. 조별로 발표를 하는데 팀장이 되셔서 발표를 하셨어요. 졸업하시면서요, 발표를 하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한테 기독교육학 옛날에 좀 들을 걸 듣고 나서 배우고 보니까 내가 난 참 짐승같이 자식들을 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젊어서 못 배운 게 참 아깝고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근데 대신에 내가 주말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손자 데리고 오면 맨날 얘기한다. 아동기 때는 이렇게 키워라, 중학교 때는 이렇게 키워라,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왔다, 우리 교수님인데 이러라 그러더라. 그 얘기를 맨날 하신대요. 삶의 의욕이 얼마나 넘치시는지요. 그리고 우리 자식은 그렇게 못 키워서 미안하대요. 자, 아까 세례 엄마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친정어머니랑. 그 자식들 지금에 다 컸지만 아버지가 자랑스러울까요? 안 자랑스러울까요? 아, 신앙인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저렇게 교회를 지키고 저렇게 또 성찰하고 또 성장하고 또 인격적으로 자라서 저 아버지가 나한테 미안하다고도 하시는구나. 그 70이 다 되신 아버지가 나한테 자녀 키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신앙의 모델로서 그 집안에 여전히 제사장으로 얼마나 굳게 서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년기의 후기에
예, 모세가 80에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정점은요, 마지막 골라인 다다르는 순간이에요. 면류관 받는 순간은 그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70, 강건에서 80, 이제는 강건에서 100살을 허락하신다. 우리의 꿈은요, 여전히 이래서 노인이 꿈을 꾸고요,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거예요. 꿈을 꿔야 돼요. 내 80에 하나님하고 얼마나 더 가까워졌을까. 그쯤 되면은 못 걸어도 무릎 덮고 앉아 있어도 주님 그러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나고 인생의 그 고비마다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해주셨죠. 우리 애 키울 때 그러셨죠. 이제 손자노들 또 이렇게 해주셨죠.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나갈 데 없어서 가셨는데 그때도 나를 붙잡아 주셨죠. 하나님 곧 뵙고 싶습니다.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면 내 믿음이 얼마나 더 자라려나? 혹시라도 90이 돼서 침대에 누워있으면 맨날 하나님 생각만 하면은 맨날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영으로는 더 놀라워질까? 자, 다시 볼까요? 나는 작고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예, 너네가 지금 40에 50에 아무리 힘들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해도 괜찮다. 더 믿어봐라. 믿으면 믿을수록 확실한 게 하나님이다. 나 봐라 80, 90 이제 나는 정말 점점 더 확실하다.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아버님이라면, 어머니라면, 예, 이제는 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이 훨씬 크다. 보이는 거 이쁜 것도 잠깐이고 젊은 것도 잠깐이고 커다 소용없다. 괜찮다. 예,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마지막까지 하나의 밀이 돼서 이 교회를 살리고 너희를 살리고 내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봉사하고 장학금 주고 키운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열매를 맺어서, 예,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런 약속도 해주시잖아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너의 이름을 기억하리라. 자, 아까 우리의 뇌가 시시각각 변한다고 했죠. 20분만 해도. 기도를 했을 때에 이 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 이쪽에는요, 이렇게 이빨 같은 부분이 이쪽에 노랗게 변한 거 보이시죠? 내 뇌에서 평화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사업도 변하지 않고 아픈 것도 그대로인데 나는 왜 이렇게 괜히 콧노래가 나오고 그냥 다 상관없을 것 같을까? 실제로 내 머릿속에 평화의 영역이 작동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긍휼히 여기는 부분이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내 마음속에 왜 사랑이 넘치느냐, 보는 사람마다 왜 더 도와주고 싶으냐, 왜 내 빵 쪽이라도 나눠서 나눠주고 싶으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감사를 생각하고 있으면요, 나한테 내 머릿속에서 그 감사는 실제적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감사하거든요. 감사하니까 좀 줄 수도 있죠. 자, 그렇게 지속적으로 했었을 때 내가 얼만큼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고 면역력이 점점 높아지고 인지 기능도 점점 향상됐다는 얘기예요. 잠깐? 아니요. 4주를 추적해서 계속 찍었더니요, 점점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했을 때, 물론 이렇다고 영원히 살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가장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나? 아니,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 이 험한 세상에 뭐가 그렇게 좋을 일이 있어서 항상 기쁘겠어요? 근데 보셨잖아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실제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세요.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뻐지면 기뻐해라, 좋으면 웃어라가 아니에요. 나한테 나오는 한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 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 배가 고파도 배가 안 고프다. 자, 요새 최근에 뇌과학이 아주 발전을 했잖아요. 노벨상을 수상한 뇌과학자의 얘기입니다. 아까 그 우리 머릿속은요, 평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학습된답니다. 우리가 잘못 아는 뇌과학은 젊었을 때는 머리가 좋다가 늙으면 점점 후퇴한다는데, 사실은 후퇴하는 거는 암기력 같은 거예요. 나머지 통찰력,
연민, 인격, 아까 긍휼, 사랑 이런 거는요. 평생을 통해서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변합니다. 그 20분씩 8주로 훈련한 사람들은요. 아까 그렇게 MRI로 나타나요. 10년 이상을 수련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뇌가 아예 반영구적으로 변해 있더래요. 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남들은 빨리 만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지하는 쪽으로. 제가 몇 년 전에 여름방학을 사막에 가서 보낸 건 아니고요. 시애틀을 가서 보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근처에 저런 국립공원이 유명하다 그래서 저기를 구경을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여름에 간 거예요. 갔더니요. 진짜 우리나라 섭씨로 따지면 43도 이렇더라고요. 건조해서 그나마 살았는데 막 꼬실라져서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진은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봤어요. 갔는데 사막 한가운데 전부 다 저런 커다란 멋대가리 없는 선인장이에요. 제 키보다 훨씬 커요. 이렇게 가지 뻗친 그 아래나 겨우 닿을까 말까 제 키가 그 정도예요. 사람보다 훨씬 커요. 근데 그 사막을 들어가서 이제 빨리 사진 찍고 여기 아무래도 꼬실라져 죽겠다. 빨리 찍고 집에 가자. 이러고 사진만 찍으려고 가서 봤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저런 구멍들이 있는 거예요. 나무에. 왜 저런 구멍이 생겼을까요? 저 태양열에 타 죽을 것 같은 사막에 여름에는요. 새들이 저 구멍 속을 뚫고 들어가서 그늘이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한대요. 다람쥐도 들어와서 피하고요. 너구리도 들어와서 피하고요. 그래서 그 뜨거운 여름에 죽지 않고 살았다가 해가 지고 시원해지면 날아다니면서 선인장에서 선인장으로 화분을 꽃가루를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펴요. 그리고 그 꿀을 모아서 결국은 그 꿀을 먹고 다시 새들이 살고요. 너구리가 살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태계가 저 나무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꿀을 이렇게 채집은 못했고 관광지에서 샀어요. 사서 우리 신대원 학생들하고 같이 차를 타서 먹었어요.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게 저런 거 아니겠느냐. 내 인생도 뜨겁고 너무 힘들었어요. 꼬실라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수분을 뺏기지 않으려고 오그라들고 봤더니 저렇게 뾰족뾰족해졌어요. 가시 같고 남들을 찌를 때도 있어요. 이쁘지도 않아요. 거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내 인생 가운데 쉬게 해주고 그늘이질 해주고 나보다 다음 세대들은 조금이라도 살 수 있도록 꿀을 나눠주고 그 내가 고생하면서 살아온 인생에 얻은 노하우, 인생에서 얻은 재물, 인생에서 얻은 내 자리가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젊은이들이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고 밑바탕이 돼준다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재생산. 내가 점점 죽어가도 후회하도 억울하지 않을 한 알의 미랄이 다시 태어나는 길입니다. 이렇게 노을이 질 때요. 멀리에서 보면은요. 저게 꼭 쫙 손을 뻗고 있는 신같이 보인대요. 가까이서 볼 때는 흉측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래서 인디안들은요. 저 소노란 저 선인장을요. 신이라고 불렀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가까이서 보면요. 질척거리고 힘들고 가시밭길 같고 나도 그렇게 성장한 거룩한 사람 같지 않아도 매일매일 저 길을 달려가고 또 달려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쉬게 해주고 먹게 해주고 먹이고 나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다고. 장성한 분량에 점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럴 때까지 우리는 많이 힘듭니다. 쓰러질 때도 있고요. 유혹이 당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손해보고 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와 아까 나눔으로 서로 아니야 그래도 잘하는 거야. 좀만 더 가자. 일으켜 세워줄 때요. 사랑 안에서 교회는 스스로 서갑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하면서 우리는 자라갈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고 다시 만난 주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때까지 우리는 자라갈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더 나을 것도 없고 도덕적일 것도 없고 더 정말 총명할 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평생을 함께 하신다 그랬고 그 많은 순간 내가 배신하고 뒤돌아서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으나 또 붙잡으셔서 이 자리에 주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지 않고 마지막 경주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오직 일심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서 꼭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돌 하나님 안에 그 마음판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맛볼 수 있는 그날까지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이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